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오늘 목적이 흐릿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인데 오늘 시간상 한 가지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싸우는가? 첫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한 가지인데, 종류는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나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타인의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입니다. 영혼과 영혼은 전혀 다른 사전적 의미가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매기통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영혼은 영원이다. 자, 영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내 영혼과 다른 사람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혼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길, 영생인 천국길, 하나는 영벌인 지옥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 이것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영혼, 각자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타인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주고 싸워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늘에 가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 받는 거. 그럼 어떤 게 우선이냐? 내 영혼이 사는 게 우선이에요. 예.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다. 천국 지옥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인정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칩시다. 근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 싸움밭에 던져진 존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내 영혼을 지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전쟁 나잖아요. 세상에도 전쟁이 나면 두 길밖에 없어요. 이기거나 지거나. 휴전이 있다고요? 휴전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났다 하면 무조건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분명히 두 길밖에 없어요.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근데 패배했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패배했다고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패배하면 지옥 갑니다. 승리했다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했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했다고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세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하든 안 하든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마지막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소연할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믿었지요 진즉. 근데 나는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진작 믿었지. 그렇게 하소연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할 뻔하지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안 믿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들이 맞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천국을 보여주든지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들은 적이 없다고. 복음을 전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요, 모르고 어떤 일을 하면 정상 참작이 돼요. 벌을 적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감해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상하게 안 통해요. 나는 모르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건 네 일이다. 너희를 위해 예비한 심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인간이 있지도 않는 연옥을 만든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연옥의 연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속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면죄부 사건이었어요. 허다한 무리들을 지옥에 끌고 간 사건이었어요.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고 살고 죽는 것만 통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2부 때 평생 불교 신자였던 분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만 믿어라. 우상 다 버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당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환경이다. 아니면 나왔겠냐 당신이.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의 행복과 평안함을 뺏는 대신에 그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것입니다. 자, 필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 싸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고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 됐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근데 네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거다. 근데 태어난 이상 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를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마귀에게 속아서 나를 파는 자로 지목이 되어버렸느냐.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그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여 배창자가 튀쳐나와가지고 목매에서 떨어졌는데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매가지고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가지고 으깨어져가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이나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영벌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영생을 누렸습니다. 누가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이상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을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안 믿을 바에는 개가 낫습니다. 자, 제 말이 좀 심한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사람보다 개가 나요. 왜냐? 개는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주의 계시 가운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세상 어떤 철학자, 어떤 과학자, 어떤 탁월한 사람도 그런 정의를 못 내리는데
솔로몬은 3000년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 이 몸뚱아리가 흙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흙덩어리, 이 흙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검버섯 피잖아요. 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갑니다. 다 가. 저도 언젠가 가요. 밀은 없어요. 그냥 나름 조금 내 한계 안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버둥버둥 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미련 둘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또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가면 돼. 우리가 세운 일정이 아니에요. 아멘. 오라 하면 그냥 훌훌 털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 몸이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영혼이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가서 기억하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몸이라고 부르는 흙, 그리고 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 이게 결합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 뭐하러 가느냐? 심판받으러 간다. 심판받을 때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 그건 뭐냐? 영생을 향한 심판, 그리고 영벌 지옥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거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그러고 보니까 이 육체를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돼요. 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이 육체는 뭐냐? 영혼을 지키는 갑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릇에 담겨진 이 물을 가지고 쓰레기장에 가면 물이 쓰레기장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가면 이 물이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원치 않는 대로 찾고 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곳을 가고 싶지 않아.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가 자꾸 노래방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응? 그렇잖아. 내 영혼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은데 이 육체 덩어리가 자꾸 화투를 만지고 있는 거야, 이거. 내 영혼은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자꾸 음란한 영상물을 보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눈을 찍어서 빼버려라.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진다. 선이 범죄하거든 네 영혼을 자꾸 죄 짓는 곳에 데리고 다니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야 네 영혼이 안전하다. 네 발이 너를 자꾸만 더러운 곳에 악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데리고 다니거든 이 영혼이 끌려다니잖아요. 몸뚱아리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발을 잘라버려. 다음 주에 눈알 뽑힐 사람 많습니다. 다음 주에 한 손 들고 올 사람이 많아요. 아주 그냥 나도 그럴지 몰라. 다음 주에 이러고 올지 몰라.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 속 사람 영혼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것이. 제가 중간 목표와 마지막 목표라는 이야기를 곧잘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중간 목표일지다. 마귀는 그럼 뭐냐? 마귀도 그에게 있어서는 중간 목표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를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야. 궁극적 목표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만들고 혐오 집단,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계속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죠. 강단이 위축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겠죠. 한때 기독교 문화, 기독교 신앙을 꽃피웠던 종교개혁의 본거지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했던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D.L. 모디가 복음운동을 펼쳤던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교회가 사라져야 복음이 외쳐지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 예수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받고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마라토너가 42.19km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숨이 차고 목이 마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땀범벅이 되고 다리에 쥐가 나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 사랑하는 애인이 당신 지난번에도 마라톤 뛰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이번에 마라톤 출전하면 나는 당신하고 안 만날 거야. 그런 협박을 받고 섰을지 몰라. 그러나 뛰는 거예요. 왜? 목표가 40.195 완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목표를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것이 없어.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것이 없어. 이건 교회인지 무슨 계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회인지 무슨 밥을 먹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대체 교회인지 무슨 친교의 모임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응?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일로 은혜를 못 받고 예배에 방해를 받는다. 그는 목적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요? 고작 그 정도냐고요? 다른 건 다 세상에 가서 들으라고요. 없어요, 세상에는. 영생의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영생과 천국은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제 숙제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고 대단한 분 많습니다. 새로운 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 근데 이제 제 숙제는 뭐가 있냐면 그걸 어떻게 들리게끔 전하느냐. 어떻게끔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하게 팍 그 영생의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느냐. 이것이 제 숙제인 거죠. 냉면집이 있다고 칩시다. 냉면집은 냉면만 파는 거예요. 응? 다른 거 팔면 이상한 거예요. 냉면집에 갔더니 말이죠. 김치찌개가 더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냉면집은 곧 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니까. 교회가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아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똑똑한 사람 많아도 필요 없어요. 전부 눈뜬 소경만 있으니까. 냉면은 냉면만 파면 돼요. 근데 냉면을 제대로 팔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거죠. 고기도 얹었다가 이렇게 삶아봤다가 육수도 뭘 첨가했다가 고명도 많이 올렸다가 양도 줄었다 늘었다가 얼음도 띄웠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거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아요. 하나예요. 냉면 잘 파는 거예요. 복음 파는 거예요. 교회는.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조금 더 몇 년, 몇십 년 더 살고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어차피 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까지 희생하고 포기하란다. 그렇게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반박 못하지요. 왜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반박은 못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편해요. 왜 그러냐?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결론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목회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게 되겠지요. 잘하게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점점 영혼이 해로우면 그 일은 마땅히 집어 던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살아도 영혼 구원, 죽어도 영혼 구원. 오늘 모두 거듭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하셔서 거듭난 상태로 끊임없이 싸우고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싸움에 적당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입니다. 주여,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기면 내 영혼은 피투성이 너덜너덜해지겠지만은
내 육체는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왜 설교합니까? 왜 목회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견디고 참으며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눈 있는 자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